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의 구세주를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주님 어두움 속에서 주님 우리의 죄의 형벌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는 것을 주님이 묵묵히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아들을 사망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복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때를 기념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와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이 내게 주어진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확신 속에서 감사함 속에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께 의뢰합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살아나셨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기독교 안에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소위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릅니다만 우리는 그냥 종교가 우리들이 믿는 믿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종교와 차이가 한 가지 있다면은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기 부활을 소망하는 종교, 다시 말하면 영생을 사모하는 종교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이제 그 바로 임금이 이제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거기죠 의식 중에 그들의 믿음 가운데 이제 그 바로의 이 몸을 이제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넣어서 피라미드에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바로가 부활하게 되면은 모든 거기 바로가 다스리던 인민들을 그 부활한 바로가 살리게 된다. 그런 것이 이집트의 이 종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종교가 부활이나 영생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이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 오직 유일하게 다시 살아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활이나 영생은 하나의 소망이나 바람, 기원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이 사망 중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또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생명의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소망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들의 이 시작한 사람들 교주라 그럴까요? 그 창시자들은 다 죽었고 지금도 무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살리려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미련한 소리로 어떤 사람들은 들어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기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또 우리들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코웃음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분명히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제시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증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내가 누구지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의 이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만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그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니까 그분이 살아나셔야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시편 기자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그가 음부에 내려가게 되지만은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음부에 내려가기는 하는데 그분이 거기서 그의 육체가 썩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예언을 하셨더랬어요. 여기에 그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말하기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때는 이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제 아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이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때 우리의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처음으로 사람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그가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입에서 이제 사람의 입에서 처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이제 세우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때로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이게 16장 21절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그때 이제 사람으로부터 이 믿음의 고백을 처음 들으시고 난 이후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고백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하기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홀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수염을 뽑고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그럴 때 주님이 묵묵히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여기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소가 잠잠한 것처럼 주님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들이 외쳤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내려오지를 않으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내려오실 것 같다면 주님이 올라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올라가셔서 주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홀로 담당하시고 홀로 참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죽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주님은 살아나셔야만 했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성경을 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을 때에 여러분 같이 읽으십시다.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추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미 그 증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말을 했지만은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가 봤더랬어요.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아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가서 일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장세하시는 무덤이라고 이제 말하는 곳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요. 거룩한 무덤 교회라,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거기 갈보리산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갈보리산과 콘스탄틴 황제가 그 당시에 알려진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00년 이후 얘기입니다. 그런데 갈보리 언덕과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생각되는 거기다가 이제 그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것을 포함하는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거기 이슬람 사람들과 항상 이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 다시 말하면 천주교인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거기에 그 예배당이 지어지고요. 이슬람이 득세를 하면 그거 다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있는 교회는 9세기 경에 지어진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그곳에 가 봤는데요. 천주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실제로 그 예수님의 갈보리산 언덕과 무덤인지 그것도 오랜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포함해서 갈릴리 언덕을 포함해서 교회당을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가든툼이라고 동산 무덤이라 그렇게 하는 곳인데요. 그것은 전혀 이 천주교회와는 분위기가 다른 곳입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이제 그 동산 무덤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갈보리 언덕처럼 사람의 얼굴에 해골 같은 그런 모습의 언덕이 하나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가까운 곳에 이 포도원이 있었던 그런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동산 무덤, 여러분 주부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거기 무덤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그냥 이 돌에다가 돌을 파서 만든 무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저희들이 가봤을 때 거기에 이제 문이 달려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그냥 빈 거 거기 빈 구리에 조그마한 구리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무덤을 돌을 파서 이제 무덤을 만든 곳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 끝에는 오른쪽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 시신을 놓을 수 있도록 이런 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물론 시신은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무덤에 가게 되면은 거기 앞에 문이 달렸는데 문에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든의 이 무덤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고든이라는 사람이 1900년 초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게 되면은 어쩌면은 그것도 이제 예수님의 무덤과 매우 흡사하게 생겼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어쩌면은 예수님의 무덤은 아닐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일 것 같으면 아마 천주교 교인들이 가만히 두지 않고 천주교 같이 지금 거기 이제 예수님의, 여러분 거기 저 성경에 나오는 거기 이 유명한 곳마다 이 의미가 있는 곳마다 천주교인들이 다 성당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요. 거기는 정말 거기 이스라엘 가시게 되면 전부 이 천주교의 성당들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미신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무덤의 모습들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동산, 그 무덤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이 가든 툼, 동산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냥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옛 생명을 새롭게 개조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새롭게 다짐하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면 그것이 구원인 줄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옛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온전한 새 생명을 우리가 주시게 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만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은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시고요. 함께 이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부터 1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 없는 종교는 헛된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라 하더라도 부활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헛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렵게 되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 가운데 있을 때에는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죠. 여기 한 사람이 암으로 죽어 있다고 한번 하십시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병자로 다시 살아나 봐야 다시 죽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을 고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병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했지만은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병이 나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 나은 시체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체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죄와 허물, 죄의 병으로 우리가 죽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먼저 우리의 죄의 병을, 우리의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만 해결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하기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지 않으면 안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정말 놀라운 소식, 생명의 소식.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4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복음이 뭡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고 말하기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요.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어렵다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살아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여러분, 새 것이 되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한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속한 생명으로 오셨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얻도록 우리가 거듭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전에 제가 거기 배추 애벌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애벌레가 귀엽게 생겼죠. 배추 애벌레 귀엽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주 보기에 좀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애벌레가 애벌레가 전부가 아니죠. 그렇죠. 고치가 됩니다. 그리고 고치를 뚫고 뭐가 나옵니까?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변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모습이 변했다. 그런데 사실은 같은 생명이지만은 모습이 변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몸이 이제는 죽게 되고 이제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니하는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태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태어난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서 그 자녀라는 것은 어린 자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생들이다 그 말이에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와 함께 그 생명이 앞으로 되어질 그 모든 잠재력이 함께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그냥 거듭난 그것으로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될 것을 주님이 기대하시고 그 모든 가능성, 그 모든 잠재력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변화되어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가 더욱더 의로워져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의 열매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의 몸, 이 죄의 생명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악함을 인해서 우리가 늘 싸우다 보니까 지치게 되고 피곤할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이 계획, 주님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때가 되면은 이제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학교를 다니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안에는 그 모든 잠재력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 영적 삶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들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그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의인이잖아요.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으면 죄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가 범죄하는 것,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그런 핑계에서부터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이,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배추 흰나비가 천국을 날아다니면서 말하기를, 그리고 나는 변태한
배추벌레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거기 배추벌레가 거기 이 배추 잎이나 먹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배추벌레는 다른 먹을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꿀을 빨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 생명,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그 새 생명,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셨지만은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은요, 살아갈 수가 없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공로를 우리가 믿지만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풍성한 삶, 영적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이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침례가 어떤 의미죠? 침례, 죽음과 장사와 부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은 나는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배추 애벌레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의인이 되어서 죄 용서를 받아서 내가 창공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이 침례라고 하는 그 단어, 영어로 밥티즈마, 헬라어로 밥티즈마라고 하는데요. 거기 이제 원어, 어원이 되는 그 단어가 밥토라는 단어입니다. 밥토라는 것은 이제 염색을 의미하는 거예요. 염색 물감이 있습니다. 천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천이 물감에 배어가지고 그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침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물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감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물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색깔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물감은요, 천이 얻으려고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이제 시간과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들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게 될 때에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물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었나니 저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주님과 합해서 한 영이 되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주의 몸을 세상에 속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우리들이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세상에 속한 것처럼 그렇게 속한 것처럼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시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처럼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